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메시지 성경입니다. 뭇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뭇 민족들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선동가와 대패자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여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메시아에게서 풀려나자 소리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신다. 주제넘게 그는 그들을 가스러워하시다가 마침내 대노하신다.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신다. 네 이놈들, 시온에 엄연히 왕이 있거늘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하나님께서 이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주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오늘은 네 생일이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말만 하여라. 나라들을 선물로 주랴, 대륙들을 상으로 주랴. 너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내일 쓰레기통에 던져도 좋다. 그러니 왕들아, 이 역당들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여라. 건방 떠는 통치자들아, 교훈을 새겨라. 하나님을 흠모하며 그분께 경배하여라. 두려워 떨며 찬양하여라. 메시아께 입 맞추어라. 네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분의 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이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터. 아멘.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를 어떻게 대조하시는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세상 나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끝이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을 퍼주고 퍼줘도 다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앞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삶으로 사는 십자가여야 되는 거죠. 신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그 주변부에 제가 작년에는 포장지라고 그랬는데 그 포장지 좋다고 알맹이 좋은 거 아니죠. 세상은 포장지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알갱이가 뭔가 하는 걸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알갱이의 나라다. 힘들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우면 누구나 다 믿죠. 물론 요 정도만 해도 된다 하면서 예수 믿는 걸 쉽게 만들어 놓은 게 대부분의 교회고, 그런 교회일수록 점점 볼륨이 커지는 게 사실이지만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십자가는 희생이기 때문이죠.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장로님, 권사님들이 희생하고 수고해야 어린아이가 자라듯 성도들이 자라는 것이고, 어른과 아이가 같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메시아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일날 믿고 평일날 나를 믿는 일들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계속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그냥 점차적으로, 어차피 인생에 가는 게 점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점에 올라섰으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아닙니까? 하지만 구속의 원리는 계속 올라간다 하는 부분들을 믿는다면 내 육신은 떨어져도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도 바울의 용어를 빌자면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그래서 메시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부분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는 우리의 헛된 야망을 하루빨리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도 야망들이 많습니다. 근데 야망이 아니고 소망이겠죠. 어제 우리 모두 장례식을 다녀와서 더 실감이 납니다만,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 엄연한 사실, 그 사실 앞에서 야망을 갖고 살면 거꾸러집니다. 하지만 소망을 갖고 살면 우리가 담담하게, 늘 살아왔던 대로 담담하게 순종하면서 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메시지 성경으로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이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시편 기자가 하시고 있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는 점점 링컨 얘기를 생각합니다. 얼굴에 책임져야 될 텐데, 이렇게 얼굴이 점점 사나워지거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거나, 그거는 참 덕이 안 될 텐데. 근데 사람이 다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얼만큼 찬양하고 기도했는가 하는 부분이 내 얼굴로 나타난다. 그래서 주일날 탁 보면 알아요. 이분 또 늘 기도하는 대로 일주일 그냥 세상 살다가 오셨구나. 아이고, 그게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축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짐 갖고 와서 덜어버리는 게 아니고, 평일날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나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는 부분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는 주일에도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게 주일 예배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결국은 앞장선 중직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살짝 뒤돌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초신자들이, 평신도들이 저렇게 예수 믿는 거지 하면서 따라오는 것이죠. 1절 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을 대적하며 반역을 꾀하는 나라들이 있다 하는 사실에 시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어찌하여서 열방들이 소란을 피우고 결코 이룰 수 없는 헛된 일을 궁리하는가 라는 수사 의문문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모사가 무엇인지 밝히는데요. 열방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반역의 음모를 꾸미는 것이다 나타냅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6절에 여호와가 세우시는 나의 왕과 연결됩니다.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들의 저희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즉 종속적 위치에서 복종하는 것을 벗어버리자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언급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방들의 반역과 대적은 이 시를 지은 시인의 시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전형적인 예지요. 인간은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서 돌 대신 벽돌로, 진흙 대신 역청으로 견고하게 성과 탑을 건설합니다. 그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결의하지요. 그 요지는 하나님을 의존하거나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인간을 위하여 인간 스스로 통치하는 세상 나라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핵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리기 원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통제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본성, 나아가 죄성의 본질이라 밝힙니다. 4절로 6절입니다. 고대 하늘이 하나님 영역이고 땅은 인간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지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역시 우주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통치를 함축합니다.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왕, 진정한 왕, 절대 주권을 가진 왕 중의 왕이 반역 음모를 꾸미는 열방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가스러워 웃으십니다. 그때는 마침내죠. 여호와의 웃음이 분노로, 비웃음이 두렵게 함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반역하는 열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멸망 심판을 선언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선언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 통치를 지상에서 대리할 왕, 앞서 2절에서 언급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입니다. 이처럼 메시아 왕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신학적 이름이고요. 하나님의 지상 보좌가 있어 땅끝까지 미치는 하나님 통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거처로 선택하셨고 이곳에 그가 선택하신 메시아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온에 세운 여호와의 메시아 왕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 이하를 참조하세요. 다윗 왕의 통치는 여호와의 지상 통치의 현현입니다. 시온에 다윗 왕을 세우셨음을 선언하신 것은 열방들에게 하나님 통치를 알리며 한 번 더 그들에게 생명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시편 2편이 독특하면서 생생하게 의미가 전달되는 것은 열방들의 말, 여호와의 말씀, 메시아 왕의 말씀이 직접 화법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7절 상반절에서 메시아 왕이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하반절에서 메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메시아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내용으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 계통의 왕은 언약 관계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아들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지상 통치 대리자로 서게 됩니다. 다윗 언약을 근간으로 하는 여호와의 명령은 다윗 계통 왕의 권위의 기초가 되고 통치의 합법성,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다윗 왕에게 내게 구하라고 하신 후에 열방과 땅끝까지 온 세상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온 세상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윗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곧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의 권세로 열방을 심판할 때 그들은 마치 질그릇 깨지듯 멸망당할 것입니다. 열방들이 질그릇같이 깨어짐은 세상의 강력한 제국이라도 다윗 왕의 통치 앞에서 쉽게 부서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문맥들을 70인역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께 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온 세상 통치권을 부여하셨으므로 열방 왕과 통치자들에게 이를 깨닫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은 헛된 일이니까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그들이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릴 것이지만 온 세상 통치권을 부여받은 그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멸망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열방이 받아들여야 할 지혜며 교훈이지. 그의 진노가 급하심으로 신속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여기서 무서운 경고로 마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자라고 선언함으로 마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것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므로 자신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언급된 복 있는 자가 시편 2편 12절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세상 왕들과 통치자들도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